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짧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목사 장로 수련회 대구노회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메시지가 누가 하라고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가 메시지를 하게 됐고요. 오늘 추석이라고 서울에서 그 형님 가족이 내려오셔서 지금 거기 가서 얼굴 보고 식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앉았다가 또 바로 뛰어왔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명절 정신 없구나. 정신을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 명절이요 우리가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바쁘고 정신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 미리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으로 계속 흘러가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감정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관계가 우리 명절 때문에 더 감정 상하고 또 이렇게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상황을 겪어와가지고 이게 메시지다.
따로 메시지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이게 메시지다. 그렇게 좋은 상황,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지만 명절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왜 이 명절 속에 이 가문을 만나는지 이유를 놓치면 순간순간 놓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위기 속에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예,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좋은 가정들도 있겠지만 문제 속에 있는 가정일수록 명절을 만나는 게 이게 좀 씁쓸하고 남들 모르게 마음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뭐 환자가 있다든지, 가정에 이게 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경제 문제가 있다든지, 말 못할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렇게 더 큰 이렇게 고민과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쉽게 낙심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그 가정을 살릴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문의 빛을 비출 전도자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요. 남아있는 그 문제들은 그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죠. 관계고요. 두 번째 문제가 돈이고요. 세 번째가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 가장 크게 상처가 되고 가장 크게 힘들게 되고 가장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뭐 개는 잡아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은 아니죠. 고등학교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뭐 그 전에 이제 많은 문제 속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시고 나니까 이제 이혼하신 어머니가 그걸 계기로 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계기로 해서 저도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당을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로 복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교회당만 다니다가 이제 이혼하신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제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으로, 굉장히 감격으로, 굉장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은 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그 만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분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하고 다녔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제사상에 항상 절을 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추석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절을 해야 되냐? 절을 말아야 되느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 듣는 것마다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가운데 들어갔다. 이런 메시지 들리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자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뭔가 막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저희 집안이 장손 집안이고 제가 장손이라서 제가 제사를 그만두면 저희 집 재산 끝나는 거거든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한 두어 달 정도를 계속 고민하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침 수성날이 되고 제사상 앞에 이제 섰습니다. 아버지, 저, 그리고 삼촌, 이제 할머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상에 일단 섰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갈등이 남아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내가 막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를 하나하나 두고 보고 있는데 딱 멈추니까 깜짝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얼굴이 막 순식간에 마귀 얼굴처럼 일그러지면서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걷어채이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막 자기 기분이 누구 기분인지 모르냐 막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고요. 아들도 아니고 모셔도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렇게 그때가 이제 초신자 때라서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닌데 제사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나가면서 마음속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사를 못 지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저희 집안이 원래 경제 문제 많이 와 있었지만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제사상 차릴 수 없을 만큼 망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돼서 지금도 방황하고 계시고요. 저희 할머니는 얼마 뒤에 항아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뒤로 못 일어나셨어요. 방에서 대소변을 있는 자리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리고 저희 삼촌은 그 뒤로 이렇게 연락이 지금도 단절되어 있지만 그때도 연락이 그 뒤로 단절이 되고 저는 이제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있던 집도 갑자기 팔려버리고 저는 이제 그때쯤에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더 여름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예 거처지를 어머니 안산에서 안양으로 옮기게 되고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문의 재산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사일 때는 안 지내는 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사 안 지낸 거는. 근데 그게 제게는 참 뭐랄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제사 안 지냈으니까. 근데 저희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입장에서 제사를 왜 꼭 지내야 되느냐? 그거 안 지내면 망하거든요.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당연하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신이 마귀잖아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이잖아요. 제사 안 지나면 집안에 재앙과 우환이 다가옵니다. 하여튼 그 양날의 검이 저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시간표가 됐고 저희 가정은 그 뒤로 완전히 지금까지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술 취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맞더라고. 제사를 그 꿈에 할아버지인가 누가 와가지고 자기 목을 꽉 밟는답니다. 제사 안 지내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 집안 계속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흐른다.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 쪽 가문이 다 이혼하고 다 병들고 다 이렇게 가난하고 다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저희 집안도 역시 그랬고요. 그러면서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 끝까지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흑암이 강한지.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제사가 물론 가족이 모이고 또 명절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단이 그 가정 가문을 움직이는 다스리는
부분이 제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들 세민이 때문에 교회에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일이 있어서 식사하러 갔는데 막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속이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올라가면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신분을 바꾸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물론 남아의 영적 문제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우상숭배 제사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제사입니다. 저희 가문 대대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통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고요. 유난히 과일을 많이 돌리고요. 유난히 이렇게 겁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론 저희가 1년에 한 12번 가까이 이상을 제사 지냈고,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약해서 이제 죽을까봐 이렇게 밀어놨대요. 버려놨대요. 곧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동네 무당이 데려가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신앙 고백하시는데, 내게는 어머니가 둘이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살려주신 어머니가 있다. 이러면서 그 마음에 그 무속인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배경이 내가 귀신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 배경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 이 실제로 사탄의 역사는 통로고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가정, 가문, 자녀에게 들어온 통로가 제사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사단이요. 지식적인 사단이 아니고 귀신이 그냥 있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사단이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속에 역사하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영적 문제로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좀 답답한 게 저희 형님이라는 가정이 저희 새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절 때 집에 대구까지 왔으면 교회로 이렇게 당연히 오도록 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상태라 하지만 이 영적 분위기 속에 복음 들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어머니 위치와 입장이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런 기회를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가정이 왔는데 이게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가 복음 전해야 이 가문을 살리고, 또 제가 직분이 전도사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온 가문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하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해야겠다. 어머니를 두고. 불신자는 불신자라 그렇다 치지만 같이 믿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쏟고 이 부분을 두고도 기도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 문제 이 참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마어마하고 짧게 말하자면 짧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만큼 우리가 무너진 만큼 와지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모든 부분에 어떤 영적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같이 간다고 보면 맞을 만큼
정확합니다. 돈 문제고 가난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생각을 합니다. 자꾸 빚을 지는 사람은 빚을 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도 그래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의 습관에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습관이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삶이 길들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빚이 쌓여가고 경제 문제가 쌓여가는데 특징이 뭐냐?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해결 못할 길로 계속 미궁으로 빠지다가 이제 이게 혼자만 경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싹 다 돈 다 빌리고요. 아는 사람 싹 다 돈 관계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명절을 맞는다. 그게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니까요. 안 볼 수는 없고 봐야 되는데 웃어야 되고 이게 돈을 갚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입장 속에 굉장히 이게 곤란한 가정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 속에서 예수 믿어라. 그 속에서 교회 나와라.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요. 돈이나 갚아라.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인간이 왜 그러노? 부모한테 잘해라. 이건 다 핑계고요. 이런 거 이해관계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잖아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못하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돈 문제에 엮여버리면 진짜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못 갚고 그리고 또 이 사람 빌리고 저 사람 빌리고 그럼 스스로 눌려가지고 교회 못 오고 그러니까요 새신자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시지도 말고 빌리시지도 말고 왜냐면은 돈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복음 안 들어갑니다.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교회 오면 돈, 사람, 장로가 왜 이렇고 교회가 왜 이렇고 성도가 왜 이렇고 이렇게 병듭니다. 교역자한테 와서 돈 빌려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모를 수 있는데 실제로 성도님 사이에는 조금 친해지고 관계가 편해지면은 당장 그날 먹을 때거리 없으면 아쉽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어 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돈 얘기합니다. 교회끼리도. 그럼 식구끼리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좀 잘 살고 괜찮아 보이면 돈 빌려달라고 하고 사는 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빌려주고 안 빌려주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욕해요. 뭐 누구는 돈 있으면 돈도 안 빌려주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이러고저러면서 욕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가문에 딱 명절 때 모이면 패거리 나눠집니다. 돈 있는 사람 쪽, 돈 없는 식구들 쪽 모여가지고 서로 씻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돈 문제나 이 감정 문제가 무자르시 딱 잘리고 딱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돈 문제나 이 사람 관계 문제가 시간을 오래 끄면서 와진 문제란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된다고도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요, 형제끼리요, 원수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집안도 있는데 특히 경제 문제가 와 있는 경우에는 원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건 더더욱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 사단의 아주 작품이라는 거. 그래 알고 있어야 속지 않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게 이 사람 못 갚을 것이다 하고 빌려줍니다. 안 받을 생각으로. 그러면 속편하잖아요. 못 갚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문제가 자기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가문에 오랫동안 흘러오던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빌려줍니다. 그렇죠? 돈을 안 빌려준다 하더라도 못 갚을 거고 내가 이 사람 돈 빌려주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이 영적 문제라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다. 당장은 욕하겠죠. 힘드니까.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알 겁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시간 두고 나면 관계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정 상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믿고 부담되고 싫어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영적 싸움은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되거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정말로 복음의 답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그릇이 됩니다. 이 가정 가문이 명절 기간이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이런 가정 문제, 이런 경제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집안의 경제 문제, 집안의 이런 관계 문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찾은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문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만 평생 걸 두고 해결 안 되고 지금도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해결 안 된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은 그 평생을 두고 해결 안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은혜 주시고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 되게 많아요. 자, 전도자의 그릇 말씀하시면서 로칼과 파라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로칼은 뭐냐면 개교회를 말합니다. 지역에 있는 개교회. 파라는 뭐냐면 이 개교회들의 연합한 단체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개교회가 있잖아요. 대구 초대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소속된 다락방이라는 전도단체가 있습니다. 개교회만 성장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교회만 큰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도 크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개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요, 전체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전체를 살려야 돼요. 전체를 살려야, 개교회도 삽니다.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자, 3단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뉴에이지, 그 외에 유대인 단체. 이 세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도요, 전 세계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위치, 중요한 경제, 중요한 문화, 중요한 부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소수 엘리트를 딱 장악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움직입니다.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IMF입니다. 우리 IMF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 흔들렸잖아요. 구조조정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걸 움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10%를 몇 프로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의 한 50%의 경제를 갖고 90%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우리나라 왔다 가고 다른 나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나라가 확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와 파워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흥해서 3,000명이 모여도 유대인 단체 하나를 못 이깁니다. 맞죠? 그 로칼과 파라의 힘의 차이입니다. 이 유대인 단체는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미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 다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돈 버는 데는 눈이 밝아요. 돈에 있어서는. 그리고 뉴 에이지라고 미국에 무속인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21세기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어려움만 갖다 주지 않았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뉴 에이지를 열어야 된다. 해서 귀신 들인 사람들이 힘을 짜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문화 속에 다 역사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대표적인 노래, 대표적인 영화 다 뉴에이지입니다. 피터 잭슨은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문화 있죠. 뉴에이지 작품입니다. 거의 다. 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요. 네가 뭔가 득도를 하고 뭔가를 능력을 체험하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게 연합체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입니다. 특히 문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아이단가? 그것도 대표적인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의 작품입니다. 굉장한 단체예요.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만 잘 돼가지고는 절대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애들은요, 지금 텔레비에서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 다 들어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이에 애들 PC방 가가지고요, 오만때만 음란 타락문화 다 들어오고 폭력문화 다 들어옵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현장에게 전파할 복음적인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전체를 움직이는 이 연합체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움직이는 걸 보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전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시대에는 강대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들로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한다고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다 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파라입니다. 그럼 파라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파라 사용만 하면은 뭐가 없냐?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자, 조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간증자로 또 훈련자로 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단 한 명의 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단 한 명의 불신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대구 동성로에 있는 초대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 없이 그냥 목사님 메시지만 외치고 다니면 그냥 메시지 좀 잘하고 그냥 훈련 좀 잘해주는 그런 정도, 실제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답이 있어야 되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초대교회 왔을 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처음 초대교회 왔을 때 10명, 5명 모여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막 계속 전도, 계속 훈련, 맨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거든요. 30명까지는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바뀌지도 않고 계속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부흥 되나 안 되나 싶을 만큼 그 목사님은 계속 강도서가 뚝뚝 떨어지지, 목사 안수 낙방되지, 계속 여기서 우리는 당시 우리 교회 명칭이 동성로 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개교회가 아니고 동성로 지교회고요. 여기저기서 거긴 교회도 아니다. 거기는 조폭들, 그리고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다. 네 그 교회 갔다가 네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 들고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라고 목사 임명을 했는데, 가니까, 제가 뭐 전도사야, 전도인해,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년 지나니까 저만 전도사 임명되고, 나머지 모든 부교육자, 저 전도사 아니다.
정식 인가 받은 전도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동성로 지교의 시절이었거든요. 전체를, 목사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사명은 유광수 목사님 이 시대에 주어진 20가지 비전의 메시지를 현장에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신과 전 세계 살릴 것이라는데, 그 말이 그렇고, 20명, 10명 앉혀놓고 뭐 계속 돌아다니긴 많이 돌아다녀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총신 캠프를 해가지고, 총신하면 확 뒤집어지고, 그 목사님이 지역적마다 전도학교를 세 군데 열어가지고, 구리라는 전도학교에 가서 목회자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번 갔나? 그 지역에 노회장이 목사님 불러서 온날. 대구 수서 여기까지 왜 오노? 다 다쳤어요. 다 닫게 됐고, 그때부터 목사님 전도학교 못 뛰었어요. 본인이 깨닫고 인도 안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막혔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총신을 섬기고, 동문을 섬기고, 미자리 개척교회 섬기고 싶은데, 문 열리면 닫히고, 문 열리면 닫히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라파라는 누가 막을 수 없는 현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 현장은 다 막아요. 목사님들마다. 대구에서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를 가르치냐면 전도사가 무슨 목사를 가르쳐서 막고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라파가 열렸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완전 부신 현장이니까. 약사회관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법무부하고 이렇게 가는 누가 막겠어요, 이거를. 못 막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동문 수련회, 동문 회장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총신과 총신 출신의 개척한 총신 출신 목회자를 돕는 일이 지금은 본부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볼 때 맞고 전체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을 목사님이 섬기게 된 겁니다. 이거를 초창기에 10명, 20명 모일 때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파냐면 그냥 생각이 없어서 아멘파거든요. 야, 아멘. 뭔지 모르고 아멘. 근데 막 될 듯 응답이 오는 듯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락방 전체와 함께 우리 교회의 증거를 가지고 류 목사님의 메시지와 지지를 받아가면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그때 목사님 가슴에 품었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기서 그게 목사님 사역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손 들어보시죠. 목사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무도 없죠.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룬 것이 제자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초대교회만 대단하고 다른 교회는 아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요, 그 목사님이 강도사 고시 2번째인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척 하시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 심정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솔직히 하나님 은혜였다. 심정, 하여튼 내가 가서 한번 뒤집고 싶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깨닫게 하셨다. 대구 노회와 함께 가고자 하신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 저도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목사 고시 떨어뜨리고 왜 자꾸 막는지 같이 막 이 분위기상 같이 저도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구노회 목사님들 너무하시다. 잘 모르면서 잘 모르거든요. 대구노회 목사님 아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대구 출신이 아니라서 너무하다 막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나 노예 캠프 가면요 왠지 피하고요. 왠지 막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피하고요. 대구 율법이 강하다더라 하면서 혹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눈치가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대구노회 캠프 같다는 걸 하거든요. 대구의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바쁘셔서 못 가는데 꼭 교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들이 자꾸 빠져요. 가기 싫으니까. 멀고. 우리는 꼭 캠프 보내면 선산 이런 데로 보내고요. 각 교회 대구 핵심 이런 데 안 보내고 선산 어디죠? 농공 뒤 현풍 이런 데만 보내니까 솔직히 교육자 입장에서 가기 싫잖아요. 자꾸 빠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안 가면 막 혼내고 그러면서 전체를 모른다면서 너희들이 내 중심을 모른다면서 그 막 혼나고요. 그래도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나. 대구 노회 전체를 살리고 다락방 전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교회가 어떤 증거를 갖는지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중심을 담고 대구노예 캠프를 갔어요. 안 빠지고. 갔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왜 이래야만 되는지.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 자세한 얘기 드리면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현장의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또 교회가 힘드니까 그 현장의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됐고, 조금 복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현장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로컬 파라 이게 점점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가요, 제가 초대교회 부교육자인데 저 혼자 전도 잘하면 전도가 될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전체 목사님의 방향 속에 각 교육자들과 각 장로님들과 각 성도님들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내서 원네스에서 이루어서 갈 때 많은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흑암이 무너집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질 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전도가 갈급한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나도 열매 내고 싶고 뭔가 나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교회와 함께 가는 방향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거나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상처, 내 열등감, 뭔가 이렇게 성과 이런 부분이 강했던 거예요. 그럴수록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뭔가 교회와 원네스가 안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요, 참 한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동성지교회에 있을 때는 다락방 안에서도 이단이었거든요. 다락방이 이단인데 초대교회는 그 속에도 이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교육자 우리 교회에 못 왔습니다. 오고 싶어도.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막 성도님들이 계속 교회에 이동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초창기에 이랬어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없나?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뉘앙스 흐르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 지역의 성도님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현장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메시지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은근히 이렇게 폄하하고 그 교회가 전도 못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메시지 말은 그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 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는데 전달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내 메시지 새로우니까 듣고 충격받고 와 이러는데 실상은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개인 문제고 그 다락방 다치고 그 지역의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걸 제가 일으켰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뭘 잘못한 거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대구 노회 속에 초대교회의 위치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교회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 정말로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이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이 소중해 보이냐면요, 자기 교회 섬기고 자기 교회의 주의종 가슴에 품고 자기 지역을 두고 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부분이 원네스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 말이 어려운데 옮겨온 사람은 잘못했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잘해.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전도라는 계획 속에 교회를 옮겨오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멤버들 다 마가다락방 교회 멤버들입니다. 새로운 전도 계획 속에
옮겨오기도 하십니다. 그건 조은수 목사님 교회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그럼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를 쓰든 간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각 사람들의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전체를 보면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거 못 보면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바퀴벌레처럼 그냥 아무 데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옛날에 강단 메시지 조 목사님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아무 데나 튀어나와서 막 내가 사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뭐 침 뱉어가지고 딱 때리면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 속에 나를 두고 하나님 지금 해야 될 시간표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 신비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시고 그걸 넘어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기 위치도 아닌데 자기가 막 나서요. 그건 성령 인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고 그 속에 우리 교회를 보셔야 되고요. 다락방 전체를 보시고 우리 초대교회를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단 전체를 보시고 그 속에 다락방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얼마나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그릇을 준비해요. 전도를 하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게 시급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계시가 오듯이 누구야 너는 이걸 해라. 안 그런다니까요. 전체를 본 속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니까요. 제가 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게 보여요, 변화. 다시 한번 갱신할 게 보여요. 이걸 본 만큼. 주관성. 나만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발전되면 전문성이 되죠. 잘 보세요. 전체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주관성이고 전문성이겠습니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되게 무섭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그렇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의 전문성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뭐가 보이냐면 객관성. 누가 봐도 맞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이거는 진짜 최고의 교회다. 이 지구상에는 둘도 없는 마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관리하시는 그런 이 시대를 뒤집을 어마어마한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좀 어감이 다르죠. 너무 우리 교회를 과장되게 내가 본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현장에 실수를 한 거예요. 전체 속에 우리 교회 꼭 해야 될 부분, 우리 목사님 어떤 부분을 봐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속에도 뭔가 과장되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 주관성, 전문성,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를 내게 붙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맡고 다니시고. 그게 이제 강단에서 깨지는 거고. 나를 봐야 돼요. 누가 봐도 맞는 건 보입니다. 객관성.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게 보여요. 합리성. 물론 저도 이 두 가지 없었으니까 저는 무너진 가정 속에 비전이고 뭐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성,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는, 말씀과도 깊이 들어가는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영성 회복되면 이 두 가지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순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딱 부딪혀버리면 우리 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 뼈죠. 골수, 뼈 안에 있는 그 골수까지, 피를 만드는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이면 살아나요. 육신적인 질병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 부분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 판단하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이든 묵상할 때 여러분 딱 부딪히면은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교훈합니다. 잘못된 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이 부딪힐 때 이 두 가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일수록 들뜨는 게 아닙니다.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요. 나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해집니다.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억지로 숨기는 거는 그것도 교만이죠. 그게 아니라 이게 겸손이라는 걸 뭔지 알게 됩니다. 참된 중심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나서야 될 때 안 될 때를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바뀌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여기서 보여요. 우리가 메시지로 할 때는 쉽습니다.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이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부딪히고 보여지고 발견돼야 이게 순간순간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 체질, 내 성격,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가버립니다.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내 오랜 부분의 맹점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요. 물론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만큼 조금씩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알아요. 이걸 본 겁니다. 정말로 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복음이 되게 신비롭고 막 되게 신기하고 뭔가 막 확 뒤집어 놓고 뭔가 확 올려놓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정신 차리고 굉장히 맹정신 차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구나. 너무 이렇게 강한 거를 내가 처음에 복음 받을 때 강하게 와가지고 세게 뭔가 뭐가 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됩니다. 함께 가는 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나보다 누가 뭐 잘하는 걸 못 보겠어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칭찬받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나도 뭘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티는 안 내, 내 속으로 나를 인정 못하니까 저 사람도 인정을 못하겠어요. 같이 가는 게 싫어요. 아, 너무너무 막 속상해요. 막 미치겠어요. 막 이랬다니까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전도를 이루는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함께 염려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요. 막 진짜 싫어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고생하는 거 같고 저 사람만 막 칭찬받고 잘하는 거 같고 막 너무너무 싫은 거. 막 그 사람도 믿고 막 그렇게 만드는 목사님도 믿고 막 다 싫은 거예요. 막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원네스. 자, 정말로요.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되게 유일성의 사람입니다.
맞죠? 상대방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보이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나랑 조금만 틀리고 안 맞으면 영적 문제고 틀렸고 어쩌고 저쩌고 그 진짜로 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걸 깨닫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했는데 나의 그릇과 한계를 깨뜨린 사람인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거든요.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부분을 목사님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어요. 내가 생각한 전도는 이런 건데 목사님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왜 해? 하면서 목사님 시키니까 하지만 마음이 안 당겨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렇구나. 자세한 설명이 안 나가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가 지금 목사님 포함해서 9명이잖아요. 9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9명 각자와 9명이 꼭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물론 그런 거 있겠죠. 시간표 영적 상태 따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 9명 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15분 계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오리지널 멤버, 초창기 멤버 있고 기존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다락봉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직 불신자 전도에서 제자된 사람만 이거고 나머지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나가는데 은근히 불신자에서 제자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존교에서 옮겨온 사람 잘 안 될 텐데 종교 뿌리 있어서 이래 생각하고요. 다락봉 심각하구나 이러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나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틀리게 본 겁니다.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불신자 따로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 따로 있고 기존신자 따로 있고 다락방 신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땐 다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각자를 향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 안 보이면요 실수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자로서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원네스 함께 가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확실하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면서 확실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연합성.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가 동문 회장으로서 앞선 회장들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 중심이 전체와 함께 가겠다. 자기 위치에 맞는 연합하신 부분을 찾아내셔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분의 기도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뭘 맡으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할 거 꼭 찾아내요. 지난주에 대구 지역에 동문 전도학교 처음 열렸습니다. 조성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렇게 전 세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만약에 이 메시지 듣는 동문 중에서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헌금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네덜란드라든지 가실 분 있으면 제가 헌신하겠다. 바로 한 명 손들더라고요. 가시겠다고. 그래서 참 그 메시지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헌신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는. 이게 되게 빨라요. 저는 헌금할 거 있거나 헌신할 거 있으면 한 달 고민하다가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 이빠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거든요. 목사님은요. 딱 메시지 떨어지고 어떤 자리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빨라요. 그리고 지나친 헌신을 하지도 않습니다. 딱 맞는 거를 찾아내요. 한 번씩 지나칠 때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그 중심에 그게 전달이 돼요. 아,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대한 중심을 잡는구나. 이걸 항상 먼저 앞장서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RUTC 헌금 우리 에게서 한번 해보자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한 얘기 아니라고 봐요. 류광선 목사님 가슴속에는 중심과 이 시대에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RUTC 헌금의 정체되는 상황 속에 자기가 전체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깨우고 뭔가 이런 자기 중심을 믿음의 미라를 심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이 전달된다니까. 전체를 깨우고자 하는. 우리 뮤지컬 미국 갔을 때 목사님이 다른 데 후원 안 받고 자기가 직접 헌금하고 우리끼리 모았잖아요. 교육자들 먼저 헌금 모았잖아요. 그게 이제 다락방 전체를 감동시켜 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함께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보는, 전체를 움직이는 뭔가 눈이 있어요. 자기 헌신으로. 작게 시작한 게 전체로 번져요. 전체로. 이걸 여러 번 봤어요. 청신에서 저희 학부 1학년 교회에서 다락방을 5명 갖고 시작한 게 꽉 차다가 나중에 총신 전체 캠프 모임으로 전체로 올려버렸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한 명으로 시작돼가 전체로 움직이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불신자 몇 명 되고 자꾸 시작한 이것이 대구 노회로와 지금 다락방 교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야,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되게 마음속에 도전도 많이 되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게 많아요. 한 군데 시작한 게 전체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내 마음에 딱 젖어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한 명 만나면 이분이 자꾸 이 정도만을 못 떴고 막 이것만 붙들고 막 골머리를 쌓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시고요. 그 지역 전체를 보시면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응답 같은 걸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무조건 가대 선전하고 포장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흉내내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그래 안 합니다. 자, 시급한 그릇 말씀하셨죠? 하나 빼먹었구나. 다양성. 다양성, 이게 부흥이다. 이 부분도 참 내가 이해하기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 따라오면서. 초창기에는 오직 복음 했어요. 아무것도 허용 안 하고 오직 복음. 기도도 하지 마, 복음. 유수와 사모 책 읽지 마, 복음. 아무것도 하지 마, 복음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책도 읽으라 하고요. 못 하라고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때는 오직 복음 그렇게 하더만 또 이제는 또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초창기에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뜨겁고 막 이게 막 전도고 부흥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정확하게 각 분야를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됐잖아요. 이제 뭐 태영아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남전도 여전도 각 분야가 다 조직과 다들 뭔가 이렇게 다 네트워크 형성돼가지고 전체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도 강단과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모르게 제자 중심으로 다양성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현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오직 영접이 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본 겁니다. 제자가 다다 그것만 본 겁니다. 전체를 한번 못 본 거예요. 전체를. 그다음 내가 지금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봐야 돼요.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신도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강단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시대 전도운동을 오해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 것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면요.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이럽니다. 못 본 건데.
못 본 거지. 목사님이 전도 계획과 그림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죠. 다양성 속에 정말로 다양성의 힘을 얻어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시급한 그릇. 자, 대구노에 수련회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안 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제가 알기로 1회 수련회거든요. 대구노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대구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가. 그 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인 겁니다. 누가 모였냐?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와 현장을 실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기서 모인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메시지와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중심과 기도자 목사님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대구노회, 대구 지역 전체가 뭔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메시지 흘러가고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파워가 굉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6.25 터져가지고 대구하고 부산을 이렇게 남았을 때 목사 장로들은 교회로 몰렸어요. 그리고 집중기도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런 사이에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소련이 참석 못하고 차가 빵꾸 나면서 유엔 참석 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참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목사 장로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전도운동을 두고 하는 역사하신 거겠죠. 근데 재앙도 안 만났는데 미리 깨닫고 대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각 교회의 위치와 역할 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 시간 속에 모여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어떻게 기도하고 깨닫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깨닫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이게. 추석인데 요 메시지보다 목사님이 이 메시지 비중이 더 많아요. 목사님 지금 본인은요, 자기와 상관없이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동문이라는 속에 막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모르면은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모르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현장으로 전 세계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제 사명인 겁니다. 메시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머지않아 중직자로 쓰셔야 안 됩니까? 이분들이 앞서서 15분이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 중에 또 장로님 되셔야 되고 권사님 되셔야 되고 지역의 중직자로 쓰셔야 되잖아요. 청년들을 포함해서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중직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중직자 됐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실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주에 있는 집중훈련. 동문팀 중심으로 동문과 미자립, 개척교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교로 동문팀을 끌고 그 현장에 선교로 가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은수 목사님 포함한 유치원 목사님, 조성호 목사님, 장영학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어떤 시간표와 조은수 목사님 시간표와 이들 연합해서 이 현장을 섬기는 시간표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저는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만남이 정확할까? 각자 다른 현장에서 캠프, 다른 현장의 평신도 캠프, 나름대로 인도 받은 그 부분이 연합을 해서 이런 한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속에 조은수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왜 우리 목사님 계획해서 한 게 아닌데, 성령 인도 받으신 건데, 이렇게 될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창기에 류 목사님이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 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13군데 선교관을 열었는데, 일시에 그 부산 노회에서 핍박당하면서 문 닫게 되고 닫았어요. 그걸 가지고 대구 지역에 전도학교를 열었어요. 대구 지역에 전도학교를 열었는데, 이 대구 지역 기점으로 해서 전국 전도학교가 확 확산된 겁니다. 그때 미자립 개척, 이 목사님, 처음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돕기 시작해가지고, 다락방이 일시에, 지금 20년, 30년 달려왔는데, 30년 동안 지금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락방이 뭐 잘 안 되니, 뭐 미자립이 이런 말 나오는데, 같은 길을 동문이라는 중심으로 조 목사님이 동문 전도학교를 열기 시작하고, 동문 캠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 목사님 같은 그 발자취를 동문 중심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락방 중심으로 다시 전도운동을 불같이 일으키기 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지금 조은수 목사님과 그 연합된 팀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지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창기 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이 이만큼 왔다면 계속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가도기 단계에서 조은수 목사님이 이 팀들과 함께 우리 다락방 제자라고 하는 동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운동 회복한 전도학교와 캠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후의 교회사와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혼자 이거 연구하면서 막 흥분해요.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전도운동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 중심으로 확 가다가 잠잠케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팀을 통해 한번 쫙 갔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을 버리지 않았던 얘기인데, 아직 다락방을 버리지 않았던 얘기인데, 아직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그분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조 목사님과 이 시대의 지금 총신 동문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전도하겠나? 영적 문제 이렇게 심각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다 미자립이고 개척인데 전도가 될까?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저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중인 겁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 특징이 보면은 처음에 되게 야속했어요. 그렇게 말이 많지 내가요. 되게 야속한 게 뭐냐면 항상 이래요. 자, 1번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다가 하나님이 이쪽에 역사하신다. 버린다. 내가 버림받은 거, 잡은 거 얼마나 야속하고 믿고 막 그러든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버리고 이 사람은 잡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인도 세계복음화에 간다는 거. 알고 보면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한 명만 그 사람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시간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버리고 생각한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쫙 가는데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관성으로 시작한 오직 예수 편협하고 오직 예수 뭐 가정도 없고 뭐고 아무것도 없나 오직 예수냐 이런 생각인데 아니라니까요. 객관성. 객관성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 그러면서 함께 가요.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각 분야를 살립니다. 다양성. 전체를 도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대구노회. 강주. 옛날에 어딥니까? 중부 지역에 가가지고 대전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노회 목사님 불려가가지고. 이제는 서로 와달라.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가지 일을 안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시잖아요. 보면서, 야, 이게,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렇구나. 전도라는 부분이 이렇구나. 그래서 뮤지컬 처음에 또 맞췄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뮤지컬 했어요. 연극했어요. 대관이 빨강 내부 앉혀놓고, 이게 가부좌 틀고 앉아있고, 신혜원 전도사 그 신동 PD 시계기 돌리고 이러면서, 제가 어디서 뒤에서 그 조명 회사 가서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조명 비치고 했던 그게, 그래야 될지 몰랐고,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언약의 여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생 비전 트립이 쫙 가지는 거예요. 저는 붙어가지고 계속 불신앙만 하고 앞으로도 많이 했지만, 야, 이게 참 교회라는 걸 보는 눈이 틀려졌고, 교단이라는 걸 보는 눈이 틀려졌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틀려졌습니다. 세계보고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실제로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여러분, 명절인데요. 그냥, 부신 가정, 그냥 이렇게 친척,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잘못 본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교회로 모여진 이 현장은 실제로 대구 지역과 전 세계에 살리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걸 이루어오는 과정이 이랬습니다. 누구 한 명이 특별한 영웅처럼 드러난 그런 게 아니, 그럴 수 대표적 인물이 있긴 해요. 하지만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이후에 그 제자들, 이름나지 않은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이뤘던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앞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 제자들이 실제로 12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왜 제자를 12명을 세웠겠어요? 각 지역과 각 나라를 분할한 겁니다. 왜 70인을 왜 붙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정 담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고 세계복음화 속에 전도자의 그릇을 가주시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추석 기간 동안에 중화권 수련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적을 데 없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갱신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사실적이고 확실한 응답과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구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에 다들 모이는 현장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대구가 살아나는 역사적인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강주 집중훈련과 또 강남노회 그 미자리 개척교회 캠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중화권 현장 이를 두고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과 개인들이 원내스트에서 각자의 응답 속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앞에 계신 조미숙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절 주간에 가정 문제로,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지만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 싸우는 시간표 되게 하시며 오랫동안 역사된 가문의 감이 무너진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전도자의 그릇을,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발견하며 그것이 치유되어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보며 또 로카이가 8화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주관성, 객관성, 유형성 그리고 연합성 회복되게 하시고 다양성 속에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특히 대구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으며 기도합니다. 대구노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대구노회 하늘군대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대구노회가 전국과 전 세계에 살려내는 전도의 중요한 하나님 시점이 되는 축복된 시간표 되도록 역사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조원수 목사님과 장로들의 성경에 충만함을 주시며 강주와 강남노회와 특히 동문 중심으로 미자리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팀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며
이 시대의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닫고 중요에 인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중화권 수련회를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들이 살아남은 중국과 하나님 정말로 이 전 현장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며 이를 인도하신 목사님과 팀의 능력으로 주님 축복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와 이 하나님 우리 가문 가정 현장을 두고 정말로 성령 세례를 인도받도록 좀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